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기념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고자 합니다. 퀴즈의 내용은 사진을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맞추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무슨 사진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큰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가장 호전적으로 만주벌판을 달리며 그렇게 정복을 했던 왕이 세운 비석입니다. 누굴까요?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이 세운 광개토대왕비입니다. 지금도 만주 땅에 있는 광개토대왕비입니다. 이 비석은 광개토대왕이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가 있는 곳에는 이런 음성이 들릴 것 같습니다. 여기 내 땅이다. 네. 광개토대왕과 고구려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이제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디 있는 어떤 사진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 사진은 인천에 있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입니다. 이 탑 근처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미국의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 부부와 언더우드 목사가 진리의 큰 빛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이곳에 상륙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한국 개신교회는 신도 1000만을 헤아리는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고난 속의 민족에게 구원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100주년을 맞아 새 선교사의 뜻을 기리며 이곳에서 발원한 복음의 물결이 온 나라와 바다 건너 땅끝까지 파도치기를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 기념탑을 세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실버대학 추계 야외에 답사를 하던 도중에 이 탑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저 때문에 좀 일정이 꼬여가지고 여기 이곳을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보지 못해서 참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서울 침례교회 본당 하층 입구에 있는 교회의 머릿돌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회 종군 목사들과 한국에서 순직한 병정들을 기념한 서울 기념교회. 이 머릿돌은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을 알려줍니다. 한국은 1950년도 6월 25일 참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납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이유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전쟁은 한국 국토의 70% 이상을 초토화시키며 3년 동안 지속되다가 휴전협정을 통해 전쟁이 중재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멈추었지만 끝나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 비참했던 전쟁에 미국의 젊은 장병들도 참전하였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장병들 중에는 친내의 교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종군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어떤 분들이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4년도 교회 건물이 지어졌고 예배당을 서울 기념교회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이라는 의미의 메모리얼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서울 침례교회의 공식 영문 명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기념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던 역사적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기념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부분은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근데 이를 보기 전에 1장에서 3장까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 정착한 지파들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장은 1장보다 시간적으로는 앞선 내용인데요.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갔지만 솔직히 제대로 된 정탐을 하지 못하고 발각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라합을 만났고 그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들이 있던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장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내용인데요. 출발해서 요단강을 도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준비시켰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움을 통해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과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라는 그런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장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시점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대상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뽑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요단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 그것에서 돌 12개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이 세울 캠프 수경지에 세워라.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12명, 그러니까 한 명씩을 해서 총 1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전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명령을 들었던 12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들은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한 지파당 최소 10,000명 이상의 인원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뽑아진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파의 대표라는 자부심, 뿌듯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선택하라는 명령은 이미 3장 12절에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떨어졌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요단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을 선택하라고 해서 매라고 하십니다. 어깨에 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결코 작은 돌은 아닐 것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어깨에 딱 메고 갔을 때 이렇게 들고 가는 것보다 아마 훨씬 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곳에 있었고 그 명령을 들었던 당사자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작 돌을 옮기는 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고? 그나저나 너무 힘들겠다. 하기 싫은데. 이후 말씀에 이 명령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저라면은 싫은 표정을 짓고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했을까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것 말고 또 다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라 있는 물이지만 이 물이 또 언제 회복되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요단강이 마른 상태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는지 10절에서 말해줍니다. 10절입니다.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백성들은 언제 다시 흐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요단강이 잘라진 것에 대한 놀라움도 있었겠지만 아직 그들의 믿음은 강하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이 충분했었다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러한 넘쳐흐르던 요단강이 싹둑 잘리는 이벤트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 속에서도 놀랍게도 이들은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과연 지파의 대표는 달랐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묵묵히 그 힘든 돌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묵게 될 수경지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정한 장소에 세워 두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른 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12명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척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참 대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세 가지 이유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오라 하신 이유. 첫 번째는 요단을 건넌 이들을 위한 기념물로 삼기 위해서.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은 12개의 돌들을 이스라엘의 표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징이란 무엇일까요? 일종의 증거입니다. 범람하여 흐르던 요단강이 잘렸었다는, 민낯을 드러냈었다는 증거 말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를 무엇으로 남길까요? 보통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던 과거에는 우리는 무엇으로 남겼나요? 종이에다가 썼죠. 그런데 그 종이도 없던 그 먼 과거에는 무엇으로 그 증거를 남겼을까요? 오늘 성경에 드러낸 것처럼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글이나 그림을 새겨 넣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럼 이 기념물을 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나시나요?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넌 직후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마음껏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불과 3일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입에서는 불평하고 가득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3일 만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잊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자 그의 믿음이 떨어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실망하셨고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십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약속을 이루겠다는 증거를 남겨버립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을 삶에서 자주 놓치고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습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을 앞두고 요단을 자르는 이벤트를 마치신 후 이렇게 기념물을 그들을 위해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념물이 세워진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이후 가나안 정복에서 베이스 캠프로 사용됩니다. 즉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주 가게 되는 그러한 장소에 기념물이 세워줌으로써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기념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주일을 매일 지켜야만 구원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일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처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처음으로 등장한 이유는 천지 창조를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넘어가면서 다른 의미로 지키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사건에 대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특별한 사건 때문에 주일을 지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주의 만찬이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은 카톨릭에서 성례전이라 하여 구원과 연관된 효과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곧 다가올 그분의 희생 사건을 기념하라는 목적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는 주일을 지킬 때마다 주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날을 지키던 그날, 주님을 기념하던 그날, 주님을 기념한 목적으로 주의 만찬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의 훈련소에 있던 시절에 훈련병 중에서 오물장이라는 것에 뽑혔습니다. 이 오물장이란 훈련소의 훈련원들에게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는 직책이었습니다. 한 내부반에 3명씩 뽑았고 저도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책을 수행해야 되는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를 어기면은 큰일 난다는 저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뺀 2명은 저의 목까지 감당하면서 열심히 고생하였습니다. 그 훈련소 동기들은 이기적이었던 저의 행동을 보고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때 그 행동이 저의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기념물, 바로 하나님의 말씀책,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을 내 삶에 가까이 함으로, 표로 증거로 삼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그날이 올 때까지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오고 계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손들을 위한 영원한 기념물로 삼아 그들이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 여호수아서 4장 6절과 7절 함께 보겠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돌을 옮기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돌들이 세워질 장소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념돌을 단순히 출애굽 2세대만을 위해서 준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기념물로 삼아 이후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한번 이런 것을 상상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 있던 그 12돌을 옮겼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일에 그 자녀와 함께 그 길갈이 있는 그 기념비가 세워졌던 그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녀가 이 돌들을 보고서 가리키면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 돌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돌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저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단물, 언약궤 끊어졌다. 요단물이 언약궤로 끊어졌다.
이 구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요단물이 언약궤로 끌어졌다는 이것을 보면서 언약을 맺는다는 그런 것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란 단어와 끊어졌다는 단어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음의 히브리적 표현은 언약을 자른다입니다. 그런데 끊어졌다는 단어는 자르다는 단어를 의미하는 자르다는 의미의 카라트로고,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는 베리트와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 베리트와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즉 요단이 잘라진 사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렇게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또 나라의 3대 요소 중 하나, 영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이후 이어질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해 줄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 같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한마디로 복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과거 동물을 자름으로 행했던 불완전했던 언약과는 달리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완전한 언약 말입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사망으로 흘러가는 운명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직접 경험한 모든 자들은 그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기념돌의 의미를 전달해 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가 기념물 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요단강은 단에서 시작하여 끊이지 않고 흘러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사해까지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부분은 강의 하류 중에서 사해와 굉장히 가까운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좀 풀어보자면 죽음에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자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태어나서 죽음으로 향하는 그 흐름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같은 흐름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 시작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12개의 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돌들은 원래 강 중앙에 있었습니다. 강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의 특성상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들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요단강이 잘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는 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마 이 돌의 입장에서는 물이나 흙이 아닌 공기는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두웠던 강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빛도 처음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강바닥에서 갑자기 들려 올려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깨에 메어서 강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캠프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그 돌들은 증거가 됩니다. 요단강이 말라졌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강바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기념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 놀랍게 아름다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심을 드러내는 기념물로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아비로부터 죄를 전달받아 죄를 세상에 퍼뜨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강바닥 깊은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돌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춥고 더러운 강물 속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함께 세워졌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처음 들었던 그 얘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기념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세운 기념물입니다. 그리고 기념물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과 그가 하신 일을 드러낼 사명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덩이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칭송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끊으셨습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증거로 12개의 돌을 요단으로부터 가지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을 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에게 기념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일을 직접 알지 못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영원한 기념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 아비들이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읽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념물됨을 알도록 이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서울 침례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영문의 명칭처럼 기념을 위해 세워진 본당을 가진 교회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요즘처럼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어떤 교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욕을 하기보다 걱정해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평가받는 데에는 그동안 그들이 지역사회 위해서 보여주었던 섬김과 사랑이 진실했음이 그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닿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서울 침례교회도 이 지역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권능을 드러내는 교회의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